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2절, 사무엘상 1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왕 중에 왕을 기억하라. 아멘. 어떤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꺼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꺼리는 거 아니? 잘 안 먹는 그 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보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들 자식들만 이렇게 조금 먹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과를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온 거예요. 사과를 사온 것이 신기하기도 한데 근데 더 놀랄 일이 있어요. 그 사과가 다 하나같이 못생긴 거예요. 정말 모나고 정말 상처난 그런 사과를 잔뜩 사가지고 온 거예요. 별로 좋지도 못하잖아요. 저기 보시듯이. 이런 모나고 상처난 것을 왜 사왔냐고 당신 돈 아깝게 시리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말없이 그 깎아가지고 오려내고 그냥 얘들 주면서 자기를 먹는 거예요. 또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가 저러나 싶어가지고 아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시장통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오는 거, 이거 사과 사러 왔어. 오늘은 좀 좋은 것으로 가져가지 그래. 내가 이쪽에 좋은 사과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뜸 넉살 좋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나고 상처난 사과가 오히려 저는 달고 맛있어요. 이 안 좋은 거 손자들 갖다 주시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그 돈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맛있는 것으로 손자들에게 갖다 주세요. 모나고 상처난 그 사과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제 부모님 기억이 나요. 더 맛있는 것으로 얘들 꼭 갖다 주세요. 좋은 기억으로 채워주세요. 남편은 사과에 대한 추억이 있었는데, 사과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기억이었던 거예요, 저것이. 그런데 이제 그 과일 행상하시는 그 할머니를 보고서 그 안 좋은 기억이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자 얼마나 부모님이 그토록 힘들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셨는가에 대한 그 기억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 상처나고 모난 저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저것을 파헤치고서 나머지를 맛있게 먹으면서 싱글벙글했던 그 이유를 그제서 남편이, 그제서 아내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기억은 말입니다. 좋은 향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 백성들과 마지막 이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향수처럼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말이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고 키 크고 뚱뚱한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엄한 그 훈련을 받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노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볼 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물러나는데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그냥 중간에 적당히 그 왕 같은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그래 저들이 하도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서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마지 못해서 허락이다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예요. 승인을 해준 게 먼저 사전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저들이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 암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의 괴력을 가진 그 오랑캐들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어제 완전히 격파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처제가 딱 굳혀졌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사울을 모름지기 이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서 모름지기 딱 인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 암몬 왕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나이가 들어 이제 이 사사 사무엘이 나는 늙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왕체제로 너희는 흘러간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봐요. 본문 22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 안 듣고 뺀질대고 그러면 뭐 기쁘다고 하기는 뭐 가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그래도 기쁜 거예요. 뺀질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안 기뻐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보실 때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란다. 이걸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다?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요 낳아놓고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 나를 봐라.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앞에서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하면서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사무엘이 잘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을 도대체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쇠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무엇으로 이렇게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충성스럽게 여기까지 신실함으로 그 사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신실함을 유지했느냐라는 거죠.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 못한 거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죠.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붙들었다라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당당한 믿음, 예? 견눈 팔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 머리가 새도록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때로는 속상할 때가 많았겠어요. 예?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사사로 세웠으면 사사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진짜 힘들 때가 많았을까요? 근데 이 사무엘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신실함을 유지하였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그 믿음의 향수가 쫙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자, 우리 조상들 때를 한번 보자.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할 때. 그 종살이 할 때 모나고 상처난 사과 같은 우리를 누가 구원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왜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때 묻고 코 흘리고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해 보이는 이 종들의 하나님, 고관 백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대통령의 하나님, 뭐 고관 백작의 무슨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맛이 났는데 이 코 흘리고 아주 지저분한 이 하층민, 이 종들의 하나님,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 종들이 뭐가 좋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때 종살이 할 때 구해 주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선조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살만한 땅에 들어가서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 그들이 그들을 치매. 아멘. 예,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블레셋과 모압 왕과 같은 이방 세력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요, 살만하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깜냥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뒤로하고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 향수가 없어졌다라는, 향수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나고 상처 났는데 하면서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 현재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모나고 상처난 사과 같은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여러분 뭐 한다고요? 분명히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이걸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멘. 남편이 나를 책임질 것 같죠? 책임질까요, 여성분들? 나 결혼할 때처럼 지금까지 남편이 나를 책임지던가요? 남편분들, 아내가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져 주던가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저만의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상 믿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영부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 명령과 교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봤을 때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위험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 왕을 세워놨거든요.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있거든요. 사울이 다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안 여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심각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왕을 세워 의지하려다 너희 조상들이 고생한 그대로 너희가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시겠어요? 이게 저만 깨닫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왕을 세워 의지하려다가 너희가 옛날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하듯이 너가 그대로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경종을 울려주잖아요. 이 백성을 책임지는 분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누가 책임지죠? 내가요. 내가 책임져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일과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바로 직장으로 가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자식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금이니 뭐 복지국가니 뭐 의료보험이니 이거 다 믿습니까? 그걸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솜씨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직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이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야 아무개야 와서 좀 도우련, 너가 돕지도 않고 왜 이렇게 게을러 있니? 이렇게 우리를 한 번이라도 추궁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스톱, 너는 예배, 너는 내 앞에만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셨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보시기에 좋았다, 굿. 둘째 날 너희들 빨리 나를 도와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혼자서 다 만드셨어요.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어때요? 굿.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도우라고 그랬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굿.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빨리 일 안 하러 직장 안 다니고 뭐하냐? 너희 솜씨 발휘하지 않고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혼자서 다 만드시고 너희들은 스톱. 너희는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니까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모라이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굿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very 굿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고 끝까지 버티지를 못합니다. 딱 1시간 만에 흐트러져 버려요. 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하나님 그러시지는 않겠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나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왕 중에 왕을 기억하면 심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21절 다 같이 시작.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기 헛된다라는 말은요, 만일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기억하지 아니하면 헛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6절 시작.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자기가 예쓰게 파종한 그 수고한 것이, 고생한 것이 헛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요,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단단히 기억하지 않냐면 너희 수고가 헛되고 만다. 안타깝잖아요. 시편 39편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의 일생이 허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하는 내 일생이 돌아보니까요, 다 헛방쳤다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많은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기억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다 헛방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시편 94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생각 많은 사람 있죠? 네? 자기 꿍꿍이, 자기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대답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가 좋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게 해본다. 그래,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 해봐.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왕이니까 그래요. 신앙마저도 믿으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요, 이거 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생각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세요. 다 허무하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기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고마워서. 얼마나 이런 분들 안타깝고 불쌍하잖아요. 누가 헛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왕이 아닌 것을 왕처럼 매달리니까 이렇게 되고 만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왕을 진실하게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방식이 아니라 자기 기억 방식대로 산 거예요. 뱀은요, 늘 틈만 노려 유혹합니다. 가짜를요, 진짜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너는 살 거다. 그러잖아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 오늘 생명을 얻어 귀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 너무 축복해요. 왜냐하면 이 날을 지키면요, 여러분들 밭에 어디 월요일날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소득이 와요. 하나님의 복주만 약속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지키고 오전을 지키고 오후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전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지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뱀은 근데 다 이거 여러분의 생각이 다 왕처럼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럴싸해가지고 다 가버려. 그러나 여러분 다 헛방쳐.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생각들 다 소모되고 소진되고 허탈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 넘 백성이 아니에요. 딴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모나고 상처난 사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쏠쏠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남들은 다 나를 향하여, 세상은 다 나를 향하여 안 된다, 너는 어쩔 수 없다, 너는 그래서 그렇다, 너는 사주팔자가 안 좋다, 너는 집터가 안 좋다, 너는 너희 조상의 묘터가 안 좋다, 너는 관상이 안 좋다, 너는 말하는 뻔세가 안 좋다, 너는 생각이 문제다, 너는 걸음걸이가 문제다. 여러분,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이성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학력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쾌락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 헛방치는 거예요. 괜히 에너지 소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왕 중에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행복해요. 한번 당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뻔하거든요. 아무리 사업을 해봐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혼자서 해봐요. 오히려 더 악순환에 들어가 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절 시작.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왕 중에 왕으로 기억하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예? 그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무슨 일이 생겨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심히 좋은,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요, 내가 해준다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손 치워요. 발 뒤로 가요, 예수님.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사단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면 왕의 기쁨이 밀려와요. 행복감이 밀려와요. 사랑의 향수가 위에서 싹 뿜어져요. 십자가는 왕 중에 왕임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왕의 행복을 주십니다. 왕의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따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지금요, 모나고 상처난 투생이 사과 같은 인생이에요.
무화과 농사도 시원찮고 포도 열매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뭣도 양도 없고 뭣도 소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있는 게 뭔데? 있는 거 있죠? 뭐가 있는데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리라. 요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남들은 네 망했다. 너 완전히 글렀다. 너는 관상이 안 좋다. 너는 뭐가 안 좋다. 너는 옛날에 불교를 믿었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봐라.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야. 이 기억이 철통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즐거워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잖아요. 그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이럴 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환경을 왕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이 기억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본문 22절처럼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철통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7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물질도 있어요. 교인 수가 많습니다. 근데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속에 자기 힘으로 부자 되는 일이 왕위인 거예요. 말세는 다 이런 현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부자 되려고 때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요. 교회의 마지막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다 흘러갑니다. 미지근한 교회들. 그 특징이 자기 힘, 자기 열심 해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부유함을 이루는 것이 왕처럼 자기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자기 생각과 기억 속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랑 나랑 같이 못 살겠다 도저히.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네하고 같이 있다가 못 살겠다. 네 토해내버리리라. 이런 거예요. 자기 백성인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기억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교인들이 누구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삶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될까요? 하박국 같은 사람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남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기억은 좋은 향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멋진 향수가 뭐예요? 모나고 상처난 사과처럼 보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짜 왕 중에 왕으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합니다. 당신을 책임지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이 향수가 펄펄 풍겨진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이 기억을 확장시키면 행복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축복하고자 해요. 지금 20일 동안 20명의 영혼에게 축복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블레싱 투 20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복을 받고 싶습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십시오. 내 생각이 왕이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 될 때 구원의 행복, 구원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참할 때 여러분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